지난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기에는 성령과 교회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링크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공식적으로 약 6개월 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등록하고 섬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당연히 그러셔야 했고 그렇게 이곳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또 성도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과 바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교회 이름부터 고민을 했죠. 철학도 고민을 했고 오케이,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며 어떤 지역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지도 많이 고민했고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할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목사로만 있다가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고 이 자리에 서려고 하니 많은 고민들과 부담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업을 세우신다거나 혹은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고민 끝에 링크처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한 분, 두 분 오실 때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시작은 제가 시작을 했지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링크처치에 오기로 결정을 하셨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어떤 누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조금 더 주도적으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의견도 내시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말하자면 이제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저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많이 나누었고 아마 제가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사역 보고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새로 오시는 어떤 분들이 가족이 등록을 하신다고 해도 동일한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전에, 그 기초에, 그 저변에는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대충 봐도 20여 분들이 함께 참석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의견을 냅시다라고 해서 다 제각각 자기 이야기 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디로 간다고 하죠? 산으로 간다는 거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이야기를 내더라도 한 가지 원리에 기초한다면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말할 때, 내가 어떤 의견을 낼 때 그 바탕에는 이것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필터링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말들을 그대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산으로 가는 것 정도를 벗어나서 그 배는 파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링크처치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올해 주제로 나누는 말씀인데 그 앞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 8절의 이야기가 그 기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 성구입니다. 이것은 외워야 해요. 그리고 이것만 외우면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별명을 붙이기도 해요. 성령님의 사역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에 만약 조건절을 달았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2장에서 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성령님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법이 이제 이루어져야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들, 유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과정들, 그리고 13장부터는 땅 끝까지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거기 가면 위험할 수 있어.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성령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선교여행 열심히 했지,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너희 이제 거기 돌아가면,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가 기다려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야.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20장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나누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하 잘했어요. 이게 바울의 사명 선언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너 열심히 했지만 너의 그 사역의 결과는 결박과 환난일 것이야. 그러나 바울은 그 결박과 환난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까지 삼가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는 첫 번째 마지막 고별 설교로 삼가라, 스스로를 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삼가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잘 간수하고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잘 삼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어디서 파생을 했느냐? 그 루트를 그 어원을 보면 에클레시아에서 그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르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기본적인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 곧 사명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의미가 있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감독자를 삼았다, 불렀다는 거죠.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건 누가 해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움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 이 중에는 제가 불러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죠. 김정희 불렀어요. 그런데 김정희 불렀지만 결국 여러분 여기 온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백은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교회 간다. 나 교회 간다. 어디가? 나 교회 가.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나 교회 가가 아니라 나 교회야. 이해가 되세요? I go to church가 아니라 I am the church라는 거예요. 나 교회 가가 아니라 나 교회야. 이 정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칼레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이 신앙생활 하시고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교회이시고 그러므로 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이신 거예요. 교회로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국장집 가서 밥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밥 먹고 나면 엘리베이터 타면 이 사람 청국장집 먹고 갔다 왔네? 다 알죠. 다 알아. 생선구이 먹고 오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 사람 생선구이집 갔다 왔네. 여러분 우리 교회 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교회에 가서 말씀 먹고 오면 말씀의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끝나고 나가신 순간에 엘리베이터 딱 타시면 다이소에서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신 사람들이 무슨 냄새야?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야? 제가 너무 오버해요? 그러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셔야 해요.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시면 월요일부터 여러분 직장 가셨을 때 회사 가셨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뭔가 다른데? 물론 금요일 가면 그 약발이 다 하긴 하겠지만 적어도 월요일에는 그 향기가 좀 뿜뿜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먹었는데 교제를 먹었는데 사랑을 먹었는데 행복을 먹었는데 그 향기가 안 날 때 문제인 거죠. 2층에 엘리베이터 탄 다이소 사람들이 탔는데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고 뭐가 불편하고 타려고 하는데 앞에서 안 비켜주고 있어요. 뭐야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적어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못하게 하는 그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죄의 습성들, 찌꺼기들, 내 옛 자아들 이게 살아있는 거죠. 내 마음, 내 욕심, 내 자아, 내 습관, 내 버릇, 나의 어떤 쓴뿌리들, 내 결정들, 내 판단들, 내 가치들, 어떤 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마인드를 우리 마인드 바꾸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바꾸셔야 돼요. 마인드를 뭘로 바꾸셔야 되냐? 스피릿으로 바꿔요. 스피릿.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좀 채워가셔야 돼요. 이거 좀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마인드가 아닌 스피릿으로 살아라. 따라하세요. 시작. 내 마음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좀 판단을 해요. TV를 보면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 못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짜 뭘로 연기한다? 발 연기한다 그러죠. 발 연기한다고. 노래하는데 가수들이 노래 못하고 뭐 약간 삑살이 나고 가수들이 립싱크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살면은 그거는 가수가 연기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가수가 노래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배우가 연기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냅시다. 마인드가 아닌 성령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계속해서 읽어보면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은 보살핌이에요. 보살핌. 스스로 나를 삼갔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삼가는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보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원리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그렇죠? 나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그도 교회라면 이 교회는 나 하나만의 교회가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맞죠? 아멘? 우리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래서 모든 일원이 다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중요하고 그 사람도 중요하고 나와 다른 그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중요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 분위기와 우리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교회에 함께 왔어요.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 왔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의 얼굴이 심각하게 그늘이 져 있어. 심각하게. 그러면요, 그분의 그 어떤 표정에서, 그분의 어떤 감정 상태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저분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자칫하면요, 그날 그 주일 모든 예배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성도님의 얼굴을 살피고 상태를 살피고 함께 그분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기쁨의 얼굴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선미 집사님이 강영숙 집사님께 뭐라고 하냐? 안경 바꾸셨어요? 안 바꿨는데 뭔가 이쁜 거예요. 잘하셨어요. 뭐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이뻐지신 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 봤을 때는 이뻐지신 거예요. 왜요? 김선미 집사님은 성령의 눈으로 강영숙 집사님을 본 거죠. 성령 충만하신 강 집사님의 얼굴을. 제가 아직 연약해서 그거 못 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그러면 그날 예배가 은혜가 돼요. 근데 아침부터 누군가 이렇게 불편한 얘기하고 불편한 얼굴 하면 초장부터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보살핌의 원리예요. 서로가 좀 공동체가 공동체를 보살필 수 있어야 해요.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잠언 2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거예요. 이거. 서로 바라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피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단어예요. 실제로 잠언에서도 양떼 살피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돌봐야 할 양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링크 처치를 이렇게 좀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서로가 잘 보인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딴짓을 못 하겠대요. 핸드폰도 못 만지겠고 조는 거는 진짜 못 하겠다는 거죠. 다 보이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저 보이시죠? 저도 여러분 다 보여요. 성도가 좀 많이
많아지고 꽉 차도 다 보일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서로 다 보이죠. 그러니까 서로 보이니까 약간 이게 뭔가 알게 모르게 긴장이 되는 거죠. 보이니까.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서로 어떻게 좀 감시 체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있었던 감옥이죠. 파놉티콘. 원형 감옥이죠. 원형 감옥. 제러미 벤덤이 고안한 감옥인데 아주 효율적으로 간수 혼자서 수많은 그 죄수들을 뭐라고 할까 감시할 수 있는 그 감옥 원형 감옥이 파놉티콘이에요. 원형으로 쭉 뭡니까 방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 간수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간수가 혼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죄수들은 간수가 어디를 보는지 자기를 보는지 알 수가 없으니 늘 불안한 것이죠. 이게 이제 원형 감옥의 원리인데 저는 사실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링크처치를 만들면서 그러한 서로 감시하고 누가 딴짓 하나 챙겨봅시다. 그리고 저한테 일르세요. 뭐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건 파놉티콘이 아니라 아고라였어요. 아고라.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에서 그 도시국가였을 때 서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뭐 재판도 하고 상업도 하고 그러한 그 광장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개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누구든 얼마든 이곳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급했다시피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공간과 그런 개념과 그런 철학을 담아서 공간을 디자인한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양주 옥정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말하자면 플랫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작게나마 이런 공간을 만들었죠. 사람들은 그냥 사각형 평면에다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저는 효율보다는 철학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그렇게 함께 돌보고 함께 보살피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링크 처치로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보살핌의 원리이고요. 여러분 이 공간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키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삶의 어떤 변화를 좀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예배 드리면 스타벅스형 성도가 양산된다. 카페에서 예배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페의 어떠한 공간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뭐 그러한 또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코스코나 이마트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소비주의형 성도를 양산한다. 스타디움에서 체육관 빌려서 예배드리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쟁주의적 성도를 양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검증해보지 않았지만 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 어떤 분위기로 예배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서로 돌아보아 돌볼 수 있는 살피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원리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그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돌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더 이상 성경의 어떠한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가. 그래서 링크잖아요. 링크 고리를 이어가자고요. 링크 고리를 이어서 그 고리들이 이어지면 체인이 되는 것이고 체인이 연결되면 네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져가는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져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싸우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시샘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질시하지 마시고 챙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싸우는 교회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싸우는 교회도 가볼만 해요. 싸우는 교회도 가봐야 그 공동체성을 좀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싸우는 교회 가봤고 분열해서 쪼개진 교회도 있어봤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 막 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경험은 해봤는데 사실 못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그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나누게 하는 것은 사단과 마귀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떤 거예요?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보듬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도와주게 하는 것, 살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시는 링크처치는 서로 이해하고 살피는 교회가 됩시다. 혹여나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미워지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죠. 사람인데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방 가서 벽 보고 설거지 하세요. 제가 앞으로 우리 링크처치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 화내지 마시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벽 보고 다른 사람에게 얼굴 안 들킬 곳이 어딨나 봤더니 저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혼자 화를 삭히시면서 설거지 빡빡 문대세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조바심에서 또는 우려심에서 나눕니다. 우리는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위해 좀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됩시다. 내가 섬김을 받겠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기겠다고 시작하고 내가 일어나고 너도 일어나고 그도 일어나고 저도 일어나야, 그래야 서로가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만났던 청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군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교회는 시대가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성도가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는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아요. 뭐 시대는 달라졌어도 저는 원리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 성도님들이 많이 바빠지시고 힘드시고 상처받고 뭐 가난한 성도도 있고 해서 교회 가면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체온을 누리고 싶고 따스함을 누리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받기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받고만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섬길 때 따뜻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 갑시다. 혼자 뭐 하지 마시고, 혼자 나 혼자만 교회 다닐 거야,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 혼자 신앙은 이제 내버려 두십시오. 나 혼자 울고 불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다 안 돼요. 다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역도 좀 돌보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직은 작은 교회고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라서 빈손들이 많아요. 손길이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므로 사람도 살펴주시고 사역도 이렇게 좀 살펴주셔서 여기 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기꺼이 가서 섬기세요. 보살펴 주세요. 누가 말리지도 않고 막지도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나는 커피콩 담당하겠다 하면 커피 머신에 커피콩이 떨어지면 그냥 커피 머신은 커피콩은 내가 채우겠다. 커피 머신에 물은 내가 채우겠다. 이 사명 하나만 가지셔도 주일날 모두가 행복하게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나는 정수기는 내가 닦겠다. 그럼 정수기 물 때 내가 닦고, 누군가 커피 마시다가 커피 이렇게 자국 튀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닦고 밑에 물바지 좀 버리는 거, 이것만 내가 하겠다. 큰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교회는 깨끗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사역이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이거 넘기는 거 우리가 전도사님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변수가 생겨서 전도사님 못 앉으셔서, 그랬더니 이혜정 지사님이 곧바로 와서 딱 하시잖아요. 이거 섬기는 거예요. 사역에 비어있는 것들을
챙기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잔소리 같은데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와 함께한 2023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 시작을 했는데 함께 교회를 이렇게 좀 든든하게 스스로를 삼가면서 서로를 살피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를 삼가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공동체를 살펴갑시다. 저도 나름 열심히 준비해 왔고 뭐 몇 년 전부터 교회 개척하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적어 놓았던 메모들과 노트들을 요즘에 막 끄집어 봐요. 그리고 처음 마음들과 그때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뭐 길지 않은 시간 함께 목회했지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뭐 이대로가 맞는지는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그저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시는 마음대로 제가 가진 인사대로 열심히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개척한 교회들 비슷한 상황의 교회들도 한번 살펴봅니다.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것을 본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또 막 잘 되고 막 성도가 많이 오고 커지는 교회들도 봐요. 그러면은 저게 성공한 목회인가라는 어떤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누군가 우리 집사님이 주셨던 조언대로 차근차근 가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것이죠. 그게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말에도 기초를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본질을 붙잡고 가면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목회의 성공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야겠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아닌 성령이다. 성령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더불어서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이 더 많은 교회를 세우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링크처치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